잠언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에 대한 잠언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또 잠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영어로는 프라벌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격언, 우리가 잠언이라는 표현보다는 격언, 속담, 금언 이런 표현들이 훨씬 우리에게는 좀 더 익숙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격언, 속담, 비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말, 사람들이 널리 통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격언이나 속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어지고 또 일반화되어졌던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잠언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에게 조상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조상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삶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2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를 읽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선배들로부터 조상들이 깨달았던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여기에 잠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좀 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할 목적으로 이 잠언이라는 성경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삶의 원리들을 다룹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되는 전도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그러니까 잠언이 일반적인 삶의 이야기라면 전도서는 상당히 좀 더 예외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성격상의 어떤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잠언 읽을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조건 글자대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잠언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격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언, 속담.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관찰한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규범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다,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10장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게 뭐 어떤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있는 표현이 아니죠.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가지지 못해서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그냥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너희는 부자가 되라든지 혹은 이걸 가지고 너희는 가난한 자가 되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봅시다.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은요, 이상하게 아주 쏙쏙, 아, 그랬어? 이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아주 그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뭐 이걸 가지고 남의 말을 해야 한다, 뭐 남의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 성경 잠언을 기록한 잠언의 저자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남의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나게 귀 기울여 듣는구나, 일반적인 관찰의 내용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9장 17절에도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거든요. 그래서 뭐 도둑질 하라는 말입니까? 뭐 몰래 먹으란 말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남의 것을 좋아하고 남의 것을 자기가 몰래 소유했을 때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잠언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의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죠.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죠.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깨달아지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런 교훈의 메시지들도 잠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잠언에 나오는 내용에 훈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계라는 것은 뭐냐면 명령문을 사용해서요, 이렇게 행동하도록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습니까? 이거는 명령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것은 훈계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본문을 보면서 이 구절이 그냥 격언인지 혹은 교훈인지 혹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되는 그런 훈계인지를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도 말이죠, 어떤 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저렇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절을 가지고 상황을 잘 살펴야 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 잠언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 잠언은요, 우선 이제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우리가 읽은 거죠. 오늘 아침 방금 이 읽은 내용이 잠언의 어떤 그런 서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잠언이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서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31장 이후에 가면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읽지 않으셨나요? 내일 읽게 되실 건데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이 지혜로운지요. 이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이 현숙한 여인은 지금 계속해서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이렇게 의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지혜를 소유하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중요성, 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지혜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 그렇죠.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서문과 결혼, 이 결론 부분에서 내용이 기록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그걸 빼고 나서 나머지 이 잠언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1장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 끝까지 요게 앞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1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31장 9절까지가 뒷부분입니다.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이 딱 나누어지는데요. 앞부분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하면 지혜로운 삶, 지혜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행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지 내용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부터 9장까지에는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며 어리석은 행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해를 입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내용이 보면 이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거는 문맥이 있습니다. 앞뒤 내용이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이게 문맥이 있어서 이야기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부분에 9장까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10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체적인 잠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잠언입니다. 앞에 1장부터 9장까지는 구조 자체가 잠언 내 구조는 아닌데요. 10장부터는 이제 진짜 잠언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대꾸,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비유해 가면서 아주 짧게 달락달락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는 메시지들을 던져주는데요. 요 뒷부분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냐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고, 그리고 22장 17절부터는 또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장 17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래서 누가 말하는 건지, 앞에는 분명히 솔로몬의 잠언이었고요, 22장 17절에서는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장 이제 17절부터 22장 17절부터 이제 24장 그리고 나서 그게 24장 23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24장 23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1,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2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34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잠언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30장부터 아굴의 잠언이 나오는데요, 3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으로 넘어가면
르무엘 왕의 잠언이 나옵니다. 3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로 결론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의 중요성을 먼저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제 지혜가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과 사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잠언이 끝이 나는데, 이러한 구조들 속에서, 서론과 결론 속에서 먼저 앞부분에서는 1장에서부터 9장까지에서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죠?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술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10장 1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 그 다음에 또 지혜 있는 자의 잠언, 또 지혜 있는 자의 잠언, 또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또 이 아굴의 잠언, 그리고 루엘의 잠언, 이렇게 6잠언의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요, 이 내용들은 뭐냐면 주로 이렇게 아주 짧은 속담, 격언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속담이 모여있는 이런 구조로 10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쭉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일반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1장에서 9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지혜가 젊은이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미련한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부분이 어떤 그 성적인 어떤 유혹에 관련된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미련한,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이와 같은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젊은이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 또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와라,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의지해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다 라고 막 지혜가 외치고요, 그런가 하면 미련한 여인들은 나와 함께 즐기자, 나랑 같이 이 밤을 보내자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그래서 이제 이 미련한 여인과 이 지혜를 서로 대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따랐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고 미련한 여인을 따라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정말 큰 해를 입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혜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장부터는 구체적인 잠언의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10장부터서 마지막 31장까지는 구체적인 잠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혜로운 삶은 어떤 것이고 또 어리석은 삶, 우리가 피해야 되는 어리석은 삶은 어떤 것인가, 이 내용이 10장부터 31장까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일관되게 가지도록 권면하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면요, 정직, 그리고 근면, 그리고 친절, 관용, 용서, 진실, 인내, 겸손, 즐거움, 충성, 절제, 자기 통제, 이런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런 삶을 계속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이 이제 잠언의 10장부터서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고요, 또 반면에 반드시 피해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은 어떤 것인가? 화내는 일, 폭력, 다툼, 한담, 막 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약점들을 노출하는 한담, 교만, 술 취함, 폭식, 시기,
탐욕, 가난한 자의 착취, 게으름, 거짓말, 뇌물, 보증, 성적인 부정, 불공평한 재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삶이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삶이 계속해서 젊은이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길거리로 나와서 젊은 남자들을 끌어들이고 유혹하는 이 어리석은 삶의 모습은 우리가 피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지혜가 초청하는 그 지혜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게 이제 지금 잠언에 제가 지금 단어들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또 잠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인간이 경외하고 예배해야 될 분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인간이 정말 경외하고 예배해야 될 분이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이 땅에 허락하시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주권적으로 왕과 사람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배우자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이 잠언서에 나오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잠언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 사실 이게 이제 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되는, 젊은이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그 지혜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욥기에서도 앞서 우리가 나타났었는데요. 진짜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공자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조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들이 있죠. 그러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며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 잠언 전체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하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지혜가 필요해요. 2장에 보면 이렇게 지혜를 간절하게 찾으면 그 결과가 뭐냐? 잠언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이거구나 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조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로 이렇게 같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그들을 지키신다. 또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또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삶, 반드시 떠나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런 내용들로 잠언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 우리가 이번 주간 읽었던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언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정말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높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이 잠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의 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정직하게 되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항상 우리가 화목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근본은 우리가 이 가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